제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상했을 때 다윗은 지금 분을 사귀지 못해서 씩씩거리면서 이 시를 써내려고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그 이유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들을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이 불량배는 다윗이 넘어졌을 때 기뻐했습니다. 험담했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위하여 그들을 혼내달라고 떼부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받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관계로 인해 겪는 갈등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와 가까운 가족, 이웃, 심지어 교회 안의 지체로 인해서 갈등할 때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에는 사모님이 겪었던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5장이나 쓴 그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난도질하는 글이 쓰여 있었다. 글이나 말이 비수라더니 나는 그 글에 온몸을 찔려 피를 흘리다 쓰러질 것 같았다.
그 글들은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네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는 글이었다.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능욕이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은 오랫동안 노숙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모님과 함께 동역하던 분이 이 사모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고통스러웠던지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 그 사람에게 반론을 쓰기 시작했고 2시간 동안 조목조목 써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편지의 분량이 15장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분노로 이 시를 기록했던 것처럼 꼭 이 사모님도 억울함과 모멸감으로 그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윗이 분노로 쓴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로 인해 우리가 겪는 상처와 고통,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어디에도 분노를 쏟아내는 다윗을 하나님이 책망했다거나 나무랐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이 분노의 감정들을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모사입니다. 하나님은 모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사라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상담가인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결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내로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상담학에서도 감정적으로 분노한 사람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아무 말 없이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서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낼 수 있도록 잘 들어주기만 하면 나중에는 분노가 가라앉고 스스로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중에서도 최고의 상담은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상담가이신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다윗의 분노와 혈기 그리고 거친 언어들을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실컷 쏟아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극단적인 언어를 써가며 분노하던 다윗의 감정이 점차 누그러지는 것이 현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언어가 아주 저주에 가까운 거친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다윗의 언어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유정옥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비방한 사람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반박의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은 그것을 들고 우체국에 가서
이 편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일반 봉투에는 들어가질 않아서 서류 봉투를 사서 편지를 넣고 우표를 붙여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마음의 음성은 이랬습니다.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더냐. 또 이런 마음의 음성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큰 충격이 왔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사모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였는데 나는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스스로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욕이라는 것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이 분노가 폭발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또 변명할 말이 많아 수백 장에 달할 때에도 그 능력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력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능력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이 유정옥 사모님도 또 우리도 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 또 슬픔과 분노를 받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분명히 시를 시작할 때에는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다윗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불량배들을 위해 기도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며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하던 이 불량배들을 다윗이 품게 되었습니다.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고난이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도 택자에게는 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깨어진 관계가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계의 고통으로 인해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상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그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쇠입니다. 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회개가 나오고 관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나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무서운 자기의와 바리새인의 위선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자기 속에 쓴뿌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깨어져 산산조각난 관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깨어진 관계로 인한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정옥 사모님도 깨어진 관계 가운데 처음에는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만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신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나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의 간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와 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변하여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고통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개의 자리로 데려가셔서 나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왜 상대방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는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변화를 통해 상대방의 변화도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불량배가 누구입니까? 나의 아픔과 상처를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을 원망하게 했지만 큐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나의 허물과 죄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오직 내 죄만 보고 내 변화를 구하면 주님께서 나의 변화를 통해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도 4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믿음의 현주소를 묻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내 죄가 아니라 나의 죄의 중대함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고통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수많은 관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신다고 하십니다.
공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의 고통을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힘을 얻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회개의 자리로 가서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 너의 죄가 아닌 나의 죄의 중대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가 깨지고 변화됨으로 나의 변화를 통해 너의 변화를 이루고 또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